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은혜 받은 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 고라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을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정리해 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고라를 보면요. 이 사람은 고핫 자손의 지도자였죠. 그들은 성막 봉사의 임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결코 작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게 너희에게 작은 일이더냐.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도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러분, 고라는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큰 직분을 이미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바라봅니다. 왜 나는 저 자리에 있을 수 없는가를 물었던 거죠. 어쩌면요, 능력이나 자질은 고라가 아론보다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랬더라면 주변에서는요, 더욱더 부추겼겠죠. 고라 안에 이런 탐심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의 영광은요, 작은 일로 여겨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요, 고라의 문제였습니다. 이 탐심에서부터 모든 비극이 출발한 거예요. 이 탐심에서 은혜는 사라지고요. 비교와 욕심과 없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든 그것이 자리이든 명예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무엇이든 탐하는 마음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낳은 그 대상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원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탐심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다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아니,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셈할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며 1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크게 여기고 감당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참 겸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무엇보다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에서 이 모든 탐심의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고라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모세를 우리가 보면요. 어찌 보면요. 모세에게는 큰 위기죠. 고라의 무리들과 반란도 위기지만 더 큰 위기는요. 스스로의 화와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말로 하면 화병 날 만한 일이잖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들을 다 손에서 놔버리고 싶을 만한 여러분 그런 일이잖아요. 옛날 성질대로 하면 고라랑 한바탕 할 만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을 겪을 때가 많아요. 이때 실제적인 도움을 좀 드리자면요. 시편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몇 구절만 좀 소개를 하면요. 시편 69편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요. 4절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억울한 거죠. 부당한 거죠. 또 8절에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도다. 형제들도 가족들조차도 나에게 등을 돌린 거죠. 철저하게 혼자가 되고 외로운 겁니다. 계속해서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비방과 모욕이 자기의 인생에 가득하고 자기의 삶에 가득하고 그러면서 이 수치를 가리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주님은 그 모욕과 수치를 견디셨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우리에게 못질하려고 하면 그거 못 견디죠. 못 견딥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런 극심한 고난과 아픔 속에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 모든 걸 다 주님이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대적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에서는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러는 거죠. 여기서 상은 음식이 놓여진 상이에요. 사람에게 돌려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 안에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시편들은요. 그저 다윗의 시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묘사하고 예표한 시편들입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주어진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해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까닭 없이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 원수된 자들이 주님을 둘러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십자가에서 실제 주님의 탄식이셨어요. 왜요? 우리가 버려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버려짐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결론이 뭐냐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버려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인생 속에서 버려짐을 당한 듯하나 아주 버려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버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고통 속에서도 맞대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그게 이제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억울함을 당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인내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